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한 중년 부부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그만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시신을 미국으로 모셔가서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면 무려 한 5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그 현지에서 화장을 하면 2,000달러도 채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두 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그분이 부인에 대한 사랑이 참 깊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기서 장례하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입니다. 여태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정확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강하게 하여서, 무장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는 자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의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는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눈물을 씻겨주면서, 서로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4장에서도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5장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라.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파라칼레이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comfort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서는요, encourage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해주라, 격려해주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는요, 사탄의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엔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각종 쾌락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죄된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지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시험하지요. 세상에 보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봄으로써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실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위로하는 교회요, 서로서로 안위해 주는 교회요, 서로서로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종말의 때에 힘있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그룹이고 구역 예배예요. 구역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거리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형편을 내려놓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격려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연약할 때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건강해야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겨 나갑니다. 그러면 백합화의 향기는 더 짙게, 강하게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이브럼 링컨이 암살에 당하던 날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 연필깎이, 칼, 안경집, $5짜리 지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당시 링컨은 종종 비난과 협박을 받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 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군가는 나 자신을 믿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링컨 대통령은요, 누군가로부터 늘 비방과 협박도 받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믿어준다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 보아준다는 그 신문 기사 하나를 들고 늘 품고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그렇게 힘있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진 핍박을 받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또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운다라는 말은 원래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울 때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덕으로서, 덕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서로가 덕을 베풀면서 교회를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몸으로 건축해 나아가라고,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의 짐을 대신 지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저희 집사람은 무거운 거 잘 못 들어요. 왜 못 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는 제가 다 듭니다. 왜요? 제가 집사람보다는 조금 더 힘이 셉니다. 무거운 건 날릴 때는요, 누굴 불러요? EM의 등치 좋은 우리 젊은 청년들 부르죠. 왜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 중에도 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그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체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기도해주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전부 다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이응이 있어야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은 전부 다 기역 아니면 디귿 아니면, 그래서 곽, 덕, 끝 아주 불편해요. 발음하기가. 그런데 이게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 이름을 잘 기억해요. 거꾸로. 그리고 주소록에 보면 전부 다 기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어요. 강씨 다음에 곽씨예요. 그래서 항상 전면에 있어갖고 제 이름은 제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요, 제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물론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도 하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제 이름을 참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 덕덕자예요. 그리고 근이 근본본자입니다. 덕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저는요,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맨날 덕구나 할 때마다 나는 덕을 베푸며 살아야지. 그래서 덕을 베푸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자가요, 큰 덕자예요. 그리고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큰 뿌리예요, 제가. 근데 곽씨가요, 성곽이에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뿌리다. 믿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이 강한 바람에요, 물론 흔들리긴 하죠. 그렇지만 뿌리가 깊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강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줍니다.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서로 거룩한 행실로 덕을 베푸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덕을 베풀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그 교인들이 살았듯이 우리 은혜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덕을 베풀면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 축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85%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된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때에 교회 생활을 행복하고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한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사람 100명, 이런 사람 가운데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중에 76명이 그 이유는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관계가 불편하면 예배 때도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뭐라고 해요? 나 잘해라. 웃는 거 보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유성경 집사님. 아닐 줄 아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저런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지만 목회자와 관계만 좋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첫째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권하는 목회자를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안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존경한다, respect, 감사한다, appreciat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know라고, 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서는 respect라고 번역을 했고요, NASB 성경에서는 appreciate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알라.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닮은 그와 같은 성도,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 그래서 목회자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종인데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인간의 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종으로 삼으셨는데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섬기는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라고.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분분할 때는 결국 한 사람이 결론을 내야 될 수밖에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리더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라고 했거든요. 안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목회자의 수고와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시잖아요. 저는 그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저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당연한 것을 보지 마시고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의 그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자기 담임 목사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유, 저 교회 가보지 않아도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 교회 가면 이 목사, 저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인 거에 감사를 해요. 툭 하면 이 목사가 말이야. 참고로 저는 무슨 목사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목사. 아닌가 보네. 우리 목사.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서 우리 목사님 하는 그 호칭 하나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귀히 여기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좀 부족해도 아주 귀하게 여겨주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해도 제 설교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요, 목사가요, 말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핸섬하고, 이것을 얼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매도 좋고 이것을 몸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는 일 때문에, 그의 하는 사역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전해주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 여러분의 영혼을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결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는 그 목회자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가 아주 늦게 끝나요. 언제까지 준비하느냐 하면요, 설교하기 직전까지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고치고 또 고치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려쳐버리고 다시 하고, 밤새도록 새벽같이 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제 방에서 또 고쳐서 나옵니다. 왜요? 가장 은혜스럽고 최고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저를 보다 보면 좀 부족한 면도 보이고,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좀 부족한 면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더 기도해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가르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호였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11절을 꼭 해라.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예배 때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다음 주부터 앞자리가 금자리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의 그 영적인 리더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고, 슬플 때만, 아플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쁜 최고의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도 함께 나누라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의 2세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 가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는 것만 보니까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녀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많이 있지만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축복된 교회로 만들고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루는 고향 땅으로 내려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권능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목수의 아들 아냐? 하면서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집 아니면 자기 친척집 아니면 어디서든지 존경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는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He could not do anything이라고 그랬어요. Any miracles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지가 아니고 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으로.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분이 권능을 베푸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베푸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존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그냥 생각하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목수의 아들인데 참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단어가 존경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을 베풀어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조차 못하.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더 못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증거하는 목회자와 늘 가까이하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좋은 것도 함께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고 서로가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서로서로 덕을 베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 좋은 관계 맺으면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존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다 같이 만들어 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합병강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덕을 베푸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그리고 서로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아지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합병강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서로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